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님을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믿습니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지쳐있는 자들에게, 약해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번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조차 다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해짐을 믿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앞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원의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넘어져 있고 낭망에 있는 가슴들 그 마음들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쫓아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시고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관계 속에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아파하는 육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일일이 연락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 이곳 하남 땅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세워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여러 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봉사자의 날입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감사함으로 기뻐 섬기는 모든 이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제자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기도와 모범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권사의 시니어 걸제의 찬양과 헌신을 비롯한 예배의 모든 순서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8월의 셋째 주일 교회 안의 기쁜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뉴송와의 학예 수련회와 글로벌 가족부 1일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섬기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월 새노래의 날은 봉사자의 날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이번 새노래의 날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많은 성도님의 참여 바랍니다. 9월 3일부터 7일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온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7월부터 시작한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이제 8월에 이어서 글로벌 가족부와 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어제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노래의 날이고요. 봉사자의 날입니다. 예배위원회, 봉사위원회, 음영위원회 이외에도 선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새노래 날 때 이미 좀 치렀고요. 이 세 위원회 중심으로 봉사자의 날로 모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 이렇게 속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과 좋은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새노래 어른이 수련회라고 해서 찬양 집회를 옛 찬양 중심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인 9월부터는 첫 주에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이제 5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모두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1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온라인 신청이 이제 카톡으로 주어지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왜 신청을 해야 되냐면 화수목금토 요일에 한 곳에 몰리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전도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에 대한 분명한 부름이 있고 배워야 될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동부강성 교회라는 덕소에 있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교회에서 차로 함께 이동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노래 신혼부부 예비부부 학교가 진행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끔 있는데요. 오랜만에 열리게 된 이 학교에 참여가 가능한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플트리 교사 모집도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데는 내가 참여하리라,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리라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초등 꿈틀이 개강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56쪽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3부는 보통 이렇게 특순이 없는데요. 오늘 특별히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 지난주에 환신 예배를 했는데요. 권사회 시니어 걸스가 나와서 댄스로 주님께 영광 올리를 드릴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완벽한 시니어 걸스의 무대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순을 하는데요. 이거 그냥 오신 분들만 보고 끝내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수감사주일 때 한 번 더 시키면 어떨까 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가면 까먹는다고. 그래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오늘 이렇게 특순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분홍색 티셔츠와 분홍색 양말까지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예쁜 분홍 양이 되어서 우리 찬양과 율동을 해주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는 틀린 거는 하나도 안 보고요, 미소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봐주셨을 텐데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늘 세워져가는 우리 권사회의 시니어 걸즈 중창단, 우리 밴드가 아니지 뭐죠? 댄스팀, 라인 댄스팀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려주실 은혜가 큽니다. 시작. 오늘도 내려주실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내려주실 은혜가 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는 꽤 유명한 책이죠. 성경의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 중에서 꽤 유명한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계획해서 글 쓴 책을 뽑아보자면 바로 로마서가 있습니다. 둘로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부분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분과 삶의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는 멋진 책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구원, 그 복음을 쭉 얘기하다가 12장이 딱 들어서부터는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고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어떤 삶이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절에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본 거에서 타이틀도 보셨겠지만 이번 청년대학교 뉴송와이 학예 수련의 주제 성구이고 주제 말씀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인데요, 세대하고 좀 어미만 조금 달라졌을 뿐 이 본문을 그대로 활용한 주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은혜를 받았을 것을 기대하는데요, 저도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을 좀 저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봤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름이 뭘까? 우리를 향한 강력한 권고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라는 게 뭡니까? 제너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일터에 가면,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맞닥뜨리게 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흐름, 그 유혹들, 그 도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하는 이 세대 풍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유명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동물들도 사실 엄마 따라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은요, 보면, 들으면, 그곳에 같이 있으면 저절로 모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본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본받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본받는다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전적인 거 있죠. DNA가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대로 아들, 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게 본받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까불까불거리고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아내보다 저를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저를 보면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다 좋은데 대머리만큼은 안 닮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운동을 막 좋아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도 닮아가지고 막 축구 나가가지고 득점왕되고 이러면 아빠 닮은 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좋아도 하고, 뭐 좀 날쌘 거, 뭐 어떻게 좀 재치가 있는 거, 뭐 이런 걸로 조금 닮은 거를 좋아하는데, 이것만큼은 닮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본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탈모지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머리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건 안 닮고 싶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해 줬어요. 야, 너는 보통 이게 자녀가 있으면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를 좀 구분짓잖아요. 야, 은범아, 너는 엄마 닮은 것 같아. 저는 엄마 닮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졌죠. 난 엄마 닮았으니까 머리가 안 빠질 거야. 부질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 저보고 아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요인을 본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이든 외형이든 그 어떤 삶의 패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유전적으로 흘러간 것을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의지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 안에 선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본받는다는 것은 선택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링컨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순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좀 더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박지성이나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롤모델을 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좀 닮아가길 원한다, 그의 인생을 좀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선택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받다에는 선택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원어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본받다라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본받다는 헬라어로 쉬스케마티조인데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이끌리다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어느 순간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분위기에 휘쓸리다, 거대한 흐름 가운데 휩쓸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금토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한번 응원해 주러, 그 전에는 중고등부는 애들이 과자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과자를 막 싸들고 갔는데, 이번 애들이 쭈쭈바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쭈쭈바만 100몇십 개 사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저만 가면 심심하니까 아내하고 막내딸만 뒤에 태우고 갔어요. 가고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심심했는지 아내와 막내딸이 끝말잇기를 하더라고요. 끝말잇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흘러가요. 저는 뭐 운전하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 흘러가다가 통나무 하니까요, 막내딸이 요즘에 이 끝말잇기 실력이 좀 늘었어요. 그러더니 통나무 하니까 무지개 그렇게 해요. 무지개 잘했죠. 근데 이 아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개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모가 어떻게 개이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아내는 고운 말만 쓰는 아가씨였습니다. 절대 이상한 말 쓰지 않고요, 그렇게 사는 분이었지만 거친 아들놈들 키우다 보니, 거친 남편과 동거하며 살다 보니, 거친 세상의 풍조에 어떻게 해요? 휩쓸려서 내가 의지로 거친 말 써야 하지 않은 선택이 아니라
이게 자꾸 들리는 게 거친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그 본받음, 이 세상의 본받음을 하고 있더라는 것. 이쯤에서 저의 신상 보호 차원으로 한번 얘기하자면, 찾아보니까 개이득은 비어나 속어나 은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개가 멍멍이 개가 아니라 이 개는 이 접두사인데요, 이게 뭐 매우 정말로라는 뜻이고요, 개이득은 정말 큰 이득, 너무 좋은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의 신상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뭔가 유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본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야말로 본받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조차 본받고 있는 그 본받음은 무엇이냐?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그 흐름에 휩쓸려 버리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는요, 현재 시제 부정명령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본받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이들, 2000년이 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성도인데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이 세대의 어둠의 광풍에, 그 정말 유혹과 도전의 물결 가운데 휩쓸리고 있는 본받음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멈추라, 그 본받기를 멈추라, 그 휩쓸림을 그만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거슬러 올라감입니다. 마치 연어가 이렇게 분명히 물이 이쪽으로 오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게, 이 시합이라는 게, 이 경기라는 게 대체적으로 무언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클라이밍 아시나요? 암벽 등반 같이 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동산같이 조금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올라가는 거 하는데요, 얘네는 90도가 아니라 아예 낮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암벽을 등반해요. 여러분, 이 암벽 등반하는 클라이밍 선수들은 무엇을 거슬러서 이겨내고 있을까요? 저는 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중력은 뭡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힘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고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악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돌멩이 비슷한 거를 딱 잡으면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만큼 악력을 키우는 것, 이게 뭡니까? 중력을 거슬러 이기는 힘. 누가 더 많이 거슬렀느냐, 누가 더 힘있게 그것을 거슬렸느냐, 그것을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포디움이 주어지게 되겠죠. 수영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데요, 그 물살을 뚫고 거슬러 누가 빨리 가느냐, 힘있게. 마라톤이 있습니다. 42.19km 긴 거리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거슬러서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싸움이 올림픽 정신이라면 그것은 또한 신앙의 정신이기도 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더라, 휩쓸리더라, 그 광풍에, 그 물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듯, 분위기에 휩쓸리듯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스르지 않으면,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는 뭐 본받는 존재 없는데요, 링컨이고 나발이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가만히만 있으면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싸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본받아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부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방의 동물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본받음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당연지사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선택의 본받음이 있더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다음에 야,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분별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권고,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 안에는요, 뒤에 담겨있는 또 다른 것을 본받으라는 긍정 명령문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의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아멘. 너희가 이 세대 그 흐름, 그 물결, 그 풍조 가만히만 있어도 휩쓸려가는 본받음, 너희들은 본받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며 이 땅에 인간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명령,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땅에 거하는 내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는 몸부림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순간순간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수님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받는 것,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혹시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좀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힘겹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깨달았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경우 많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 3번, 3번은 초등학교 6학년, 4번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미사에 있는 모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여름방학,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름방학 기억이 나는 게 7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말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요, 저희 요번에 이 3번, 4번 다니는 학교, 다른 학교는 안 그래요? 여름방학이 주일 포함해서 13일이에요. 너무 짧죠? 애들이 아우성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다 그러면 이해할 텐데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와봤더니 다른 애들은 한 달이 넘는데 우리만 13일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서 아주 그냥 불만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이 미사에 좀 과밀됐나요? 과밀돼 가지고요, 증축을 해야 되는데 겨울 방학에 이 증축 공사를 하기 위해 여름 방학은 짧게, 겨울 방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길겠죠. 저는 두렵습니다. 그때가 이 겨울 방학이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여름방학이 짧은 게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이 아이들 계속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좀 봤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13일만 고작 여름방학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학교 측이 아이들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한 번도 상의하고 의논하고 며칠 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통보하고 협조를 구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방학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공사, 건강한 공사를 통해 이 학교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청과 정부의 애씀과 계획이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면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길, 선택한 좋은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딱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뜻은 선합니다. 그 뜻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계획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반면에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누가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똑같이 내려오는데, 너와 나의 인생,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설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인생의 손해를 경험할 것이고요, 그 뜻을 분별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분별하고 마음속에 품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명의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조선 말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한 여성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2019년 4월, 그러니까 5년도 더 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서평 선교사님입니다. 3분짜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네, 서서평 선교사님의 짧은 이야기. 저는 이분이 어떤 섬김을 했는지 사실 알고 있었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또 책을 보면서 그의 삶을 좀 돌아보기도 했어요. 참 너무 귀한 분이지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 건너갔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한센인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조롱하던, 어쩌면 꺼려하던 그런 이들을 품에 안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지만 평생 독신이었지만 14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평생 어머니로 살았고, 또 소방 맞고 집을 나오게 된 갈데 없는 여인들 38명 함께 동거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 하루에 한 달에 이제 월급이 이제 선교회에서 오는 게 3원인데 그 중에 30분의 1인 10전만 쓰고 나머지 30분의 29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썼던 분.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 딱 7전밖에 없고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많은 또 거린들에게 나눠주고 조금 남은 담요 얇은 거 한 장밖에 없었던 그의 삶,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에 오게 됐을까? 어떻게, 아니 왜 이 서선교사님은 굳이 그 독일과 미국 거기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역만리 먼 땅, 그때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20일 동안 배를 타고 배멀미를 하면서 힘들게 와야 했거든요. 오면 돌아가지도 잘 못해요. 너무 힘겨운 평생을 들여 이곳에서 살아가려고 왜 왔을까 고민하면서 전에도 읽은 책이었지만 이게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뭐 초반 이후로는 거의 조선에서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초기 생애 왜 왔을까, 무슨 것이 계기가 되었을까 왔을까 해가지고 찾아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이 쉐핑이 서평이 된 거죠. 쉐핑이라는 이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사생아가 되었습니다. 독일인 아버지는 사실은 어머니의 주인이었고 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좀 미혼모가 된 이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독일인 아버지도 죽었고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쉐핑이 아직 3살 됐는데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키워주는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할머니가 쉐핑의 나이 9살 때 죽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 없어서 이 아이는요 편지 하나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만나서 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삶,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며칠 동안 밤새 기도했대요. 간절했던 거죠. 절박하고 간절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할까요? 그때의 그 기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나지막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예수를 본받아라. 이미 이 땅에 사랑을 들고 살아가신 예수를 본받아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다가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진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신 이 3가지,
예수님이 요렇게 사셨구나 한 거를요, 이 쉐핑이라는 이 조그만 아이는, 이 조그만 소녀는 마음에 취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게요. 고치시고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하다가요,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호학교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고쳐주려면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간호 전문대를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 학당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조선에 오게 됩니다. 왜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삶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서서평 선교사님 힘드셨겠죠. 나중에 과로와 또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은 힘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계하던 그 본받음, 세상의 흐름, 이 세대의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본받음을 했다면 이 여인, 태어나자마자 사생아가 되고 3살의 엄마에게 버림받고 9살의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이 인생은 아마 이 세상 풍조에 흘러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역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분노와 절망으로 점철한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쉐핑은 그렇게 휩쓸려가는 본받음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본받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였을 때에 그녀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한국 교회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버림받은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을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으로 바꾼 하나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를 본받아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하진 않을까 염려했어요. 뭐냐면 나 저렇게 못 살아, 너무 힘들겠다, 야 마지막 죽기 전에 저렇게 죽는 거 너무 비참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많은 사진을 찾아봤지만 그땐 뭐 사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요, 몇 개 사진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사진이 몇 개 없는데 2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 나이팅게일 선서하는 그 간호학과를 졸업하면서 찍은 미국에서의 사진이고요. 이제 결단하여 건너온 20대의 그 사진 말고 건너와서 30대, 40대를 살아간 이 한국에 죽어가는, 또 맞고 괴로워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을 섬기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왼쪽의 모습, 어쩌면 사명을 부여받고 단호한 예수 본받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표정이 있지만, 오히려 오른쪽에 보시면요, 힘겹고 어려운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 살아간 예수님을 본받는 그 길은요, 행복한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서서평 선교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많은 이들이, 한센병자, 양자들, 함께 동거하던 과부들 함께 몰려와서 울면서 기다리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가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오른팔을 번쩍 치켜들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을, 그 들었던 그 손을 다시 배 위에 내려놓고 반가운 사람을 다시 만나듯 활짝 웃었다. 그 웃는 모습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 예수 본받아 그 결정하여 따라가는 그 삶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삶은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내 맘대로 인생이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눈물나고 힘겨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더라.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복, 예수님이 누리신 그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본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를 본받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억울한 있는 일 것,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것,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삶,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사는 행복입니다.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은 힘겨워 보였지만 아마 그 삶은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 자연적으로 휩쓸리는 그 본받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기로 선택하는 인생, 비록 힘겹더라도 그것이 참 행복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 걷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어진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본받음의 인생의 길, 예수님을 선택하여 본받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 주님, 어쩌면 나의 이 죄된 본성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길 원하지만,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겹더라도, 비록 눈물 나더라도, 비록 괴롭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예수 본받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의 그 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본받는 인생,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예수를 선택해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걸었던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선택하여 본받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 때론 조금 힘겹고 때론 조금 억울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걸어갈 길과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유혹의 길, 도전의 길이 있지만 그거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 선택하여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살아내신 것처럼 때론 힘겹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진정 주님을 본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 사모하며 행복 소망하며 행복한 주님 따름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여전히 전쟁, 기근, 기후 위기 등으로 갈등과 분열 등으로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주님이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꾸며 교육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님 본받으며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3부 예배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회 시니어 걸즈 우리 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고 교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의 책임과 공동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많은 교회 일꾼 가운데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행사, 모임, 훈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여지며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질병, 가난, 인생과 가정의 문제들로 씨름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본받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갈림길 가운데 세상 풍조에 휩쓸린 본받음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를 본받아 힘겹지만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내딛는 새도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